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평서 지방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상품도 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리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별거 뭐 피구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몇몇 개는 우승해서 제가 100팀에 속해 있었는데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물론 제가 다 잘한 건 아니고요. 전 못해요. 근데 저희 같은 팀원들이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겨서 선물을 조금 싸왔습니다. 나누려고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실 때 여기 좀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다 챙겨놨으니까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재밌게 또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잘 또 지내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12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몇몇 가지 당부를 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혼자서 전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명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다양한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이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그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오늘도 훈련 중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러 파송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부터 전도를 먼저 해야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집으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유대와 더 넘어서는 사마리아와 더 넘어서는 땅끝까지 이르도록 계속 점차 퍼져나갈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먼저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점차 그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 없어서 그들은 나중에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우선순위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주님께서 먼저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상이 정해졌다는 것은 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그 방법들이나 대상들을 리더들이 딱딱딱 정해주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나가는 겁니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처리나 어떤 할 때 있어서 전략이나 어떤 대상이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왕좌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항상 사령관을 먼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령관이 없어지면 머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전도 대상을 딱 정해주십니다. 딴 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 9절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능력 행함이 왜 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앞선 7절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곧 천국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사상이 없었어요. 교훈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걸 저에게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결론 내고 뭐 하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곧 천국이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들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게 뭡니까? 이런 병고침의 능력, 또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그 사람들이 높아지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전파의 하나의 방편으로 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들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도 거저받았고 이렇게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들도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은사자들 가운데 잘못된 그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불이하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에 따라 주님 주신 능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또 많은 영혼들에게 시리를 주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닫히게 만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러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이거 병 고쳐주면 돈 받아요. 이거 뭡니까? 무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그 능력을 주님께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거저 받았는데 이걸 어째 너희 사사로운 불의를 위하여,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파송하시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행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높여주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싸들고서 막 주겠죠. 높여주겠죠.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교만해질 수 있고 욕심에 눈이 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사역자들은 물욕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돼요. 더 온유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자꾸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절제와 능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구는 절제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육신적인 욕구와 욕심과 교만함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꼭 붙들려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 심령이 가라앉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상, 이 원어가 지금 헬라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어상 우리가 보면 해석이 달라요. 원래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이 말씀을 번역할 때에 조금 의미를 헷갈리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 안으로 금도 은도 동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뭐 할 때? 능력해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저 주어야 되는데 불의하게 사람들에게 이런 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 전도할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라 이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하거나 치유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전도할 때 말하는 거죠. 전도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복음 전파하고 능력행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죠. 그죠? 사례비 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수고했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열심히 일한 소가 밥을 먹기에 합당하듯이 목회자나 사역자도 열심히 주의를 한 만큼 성도님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역 외에 또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 병치유 내가 낫게 했으니까 날 돈 줘. 이건 잘못된 거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파 수행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는 성도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과 욕심이 아니라 일할 때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파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소산도 다 주세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대제사장을 도와서 그 제사는 업무들 여러 가지 다 그것만 감당하라는 겁니다. 너희 필요할 것은 누가 채워주는가? 나머지 11지파에서 채워주라는 거예요. 11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그 11조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 옷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교회에 오면서도 외출할 때 점퍼를 입고 나오잖아요. 외투를 입고 나옵니다. 왜 입고 나오죠? 쌀쌀하면 안 되잖아요.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발 중요하죠. 우리가 여행 가는데 슬리퍼 찍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발가락 다 까지고 힘든 거 오래 못 가잖아요. 지팡이. 당시엔 여러분 야생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뭐 자기 몸을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도할 때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거 굳이 챙겨갈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또 한 번 마음속에 새겼다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만큼만 탁탁 채워주신다니까요.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열심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해주셔가지고 탁탁탁 채워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를 감당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영혼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의무도 안 하고 사명도 안 감당하며 채워주길 바라는 건 어떤 마음이다? 도둑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있는 이름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 챙기시거늘 하물며 주의 백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챙겨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맞잖아요. 내 남편이 나가서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노력해서 얻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도대체 뭘 감사라는 거지? 내 평생에 살면서 뭐가 감사히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 여러분 중병 들어서 아픈 가족이 한 명 있잖아요? 돈? 순식간에 나가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 순식간에 무너져요. 내 개인적인 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삶의 소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안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여러분 안전하다고요?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가차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당장 나가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순 없겠지만 가까운 예전에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신입사원이 사장을 못 알아봤어요. 사장님께 인사를 못했습니다. 사장이 야 쟤 잘라. 그럼 잘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누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수록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자꾸 생각하면서 교만할수록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고 언어가 마비가 돼가지고 힘들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 아파트 여기에서 어떤 분이 풍이 걸리셨었나 봐요. 근데 건강해서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떡거리면서 가시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답답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한 모든 것들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또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이후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먹을 거 위해 걱정하지 마.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해 나갈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숙소들을 예약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들이 돈도 없이 나가고 숙소도 예약도 없이 나갔는데 어디 가서 지낸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하나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거 안 바라시는데 믿음의 순종만 다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환경들을 바라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면무지의 사람을 여러분 만났는데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숙식을 제공합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도울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의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 이걸 원어적으로 조금 보면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가치 있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아는 자. 복음을 전하는 저 전도자들이, 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콕 하면서 저에게 어깨를 한번 툭툭이 쳐주면서 수고한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빵도 먹으라고 주시고 가시고 어떤 분은 사탕도 주고 가시고 그러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분들도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시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구나. 돕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할 때가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는데 또 그런 분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사람들을 꼭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그냥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고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울림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성령 가운데 하나 된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13절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집에 평안의 기도,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집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면 그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도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튕겨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빈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대방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시되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여러 명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한번 이렇게 전략을 또 한번 짜보고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사람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요. 불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성도님들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사를 열심히 감당하면서 교회 사람이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준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마치고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었음을 보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능력도 나타났고 도움받는 사람들을 잘 도움받아서 잘 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